두 번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조미연 청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호흡 곤란의 원인이 영양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연 자매 영양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수미 권사님 추가 치료 과정 가운데 체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완전히 이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수 김경희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간이식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재희 댕루님 빈혈이 아직 계신데 빈혈의 회복과 또 눈을 치료 중에 계신데 수술하지 않고 그냥 약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미연 자매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양 공급이 아버지 안에 원활치 않아서 정말 그 호흡 가운데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식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강건함이 우리 조미연 자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수미 권사님 하나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가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의 모든 염증의 수치를 없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치료가 완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되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안수 김경희 성도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수술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호 형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희 장로님 빈혈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 과정 가운데 수술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만수 감독 초청 간증 집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전도의 기회,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육신으로 그리고 모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전반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눈물의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전도했던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맥주감사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만수 감독 초청 간증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 무너졌던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보다 더욱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분 우리 보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여름이 왔습니다. 제 체감상은 2020년 여름인데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창시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는가? 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어요. 이게 그냥 불교 영상인 줄 알고 봤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인도의 종교는 브라만교라고 해서 지금 힌두교의 이제 그런 종교였는데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현세의 차별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높은 게 브라만교 성직자고 그 밑에 이제 귀족 크샤트리아 뭐 해서 밑에 이런 계급들이 있고 가장 밑에는 이제 계급으로도 불릴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렇게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엄밀한 계급이 나눠져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맨 위의 계급들은 나는 전생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현생에 잘 사는 게 당연해. 그리고 밑에 계급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면서 사는 게 당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가 따당 하고 등장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따당 가르치니까 이제 그 밑에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이 막 환호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 이런 게 진짜 진리구나. 그래서 불교가 하층민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막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인도에 이 아소카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국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교의 기원은 힘없는 민중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귀족을 위한 종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탁발승이라고 해서 길을 가면서 이렇게 시주를 받아서 얻어먹고 또 불법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도하러 돌아다닌 거죠. 그런 그런 승려들이 많았는데 불교가 부자가 되니까 더 이상 승려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승려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시주를 받으면서 불법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찰에 틀어박혀서 하는 일들은 불법의 연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머리 좋고 형 이상적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것들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후원자인 귀족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거를 막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중들에게 나가지도 않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르치니까 불교는 인도의 대중들하고 멀어졌다고 합니다. 귀족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중들이 브라만교에서 업그레이드된 힌두교로 이제 대중들이 점점 힌두교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힌두교가 훨씬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신들을 후원해주던 왕들이, 귀족들이 불교 후원을 끊고 힌두교를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다시 자기들의 색깔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힌두교의 색깔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실수라 그러고 영상에선 표현을 하는데, 불교 신자들조차 힌두교랑 차이가 적어지니까 힌두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산에 있는 불교 사찰에 가지 않고 집 앞에 있는 힌두교 사원을 가면서 불교가 인도에서는 완전히 몰락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생명력이 없는 한 종교가 몰락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나라 없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 없는 백성들의 아픔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열망하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아픈 사람들, 하층민들, 병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해주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노방전도 했잖아요. 네, 전도지가 길거리에 버려지건 말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을 손목을 붙잡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교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어졌죠.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잘 챙겨도 충분히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의 1세대들이 많았다면 신앙의 1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렬한 회심의 경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순돌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던 죄인이 예수의 크신 사랑 힘입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낳은 자녀들이, 신앙의 2, 3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교회들은 모태신앙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었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의 문화와 단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를 다녔던 것이 당연했고 이런 세상에서의 회심의 역동성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교회를 당연하게 다녔기 때문에 굳이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와, 세상으로 와.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그들은 뭘 선택했죠?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 구원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교회는 점점 알게 모르게 쇠퇴해 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들,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들이에요.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교회들이고, 아직도 그렇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강권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아직도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보면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교회들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를, 아까 제 영상의 예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력 없는 불교의 예이지만, 그렇지만 불교의 쇠퇴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족도 아니었고 성경 박사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병들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 아니면 살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부터는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 짠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똑같지만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떻죠,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일 중에 제일 못하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이 맛이 없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물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간을 못 맞추면. 그쵸? 그래서 엄마 라면에 물 좀 많이 넣지 마. 그랬는데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간이 적절해야 맛있잖아요. 두 번째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젓갈. 예, 젓갈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게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면 소금끼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만 모여있으면, 저희 집에 소금이 한 팩이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소금끼리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소금을 고기 구울 때 되면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지잖아요. 소금이 그 역할을 하려면 음식물들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끼리 산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매일매일 우리 김승희 권사님 제가 거의 매일 보긴 해요. 새벽마다. 자, 매일 보긴 하는데 매일 같이 살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소금으로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맛을 내도록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한 창업에 관련된 상담을, 이것도 유튜브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이 창업 관련 상담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창업에 관련해 상담할 때 가장 대화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창업에 관련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돈의 논리로 말을 해야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 예산이 얼마세요? 그러면 어느 몫에 어떤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 하는 데는 얼마를 쓰고, 재료비는 얼마를 들고, 그리고 사람은 몇 명을 고용해서 어떤 가게 음식을 얼마를 받고 팔아서 1년 한 달에 몇 그릇을 팔아서 순수익이 얼마 남고, 인건비 얼마 나가고, 전기세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 해서 사장님이 가져갈 돈은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자기의 역할인데, 가장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왜 음식점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음식 먹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해서요 라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일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음식점을 하려는 이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모두가 돈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성공의 논리로 살아가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돈의 논리로만 돌아간다면 너무 삭막할 것이죠. 왜냐하면 이익이 돼야만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익이 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기타를 배우던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비용사인데, 미국에서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해요, 전도사님. 돈 없으면 변호사들이 이혼하라고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마저도 미국에서는 돈의 논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익이 안 되면 누구도 상대방을 사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돈의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이 돈의 논리로만 부패되지 않도록, 돈의 논리로만 살아가다가 인간이라는 인간성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신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5년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루 강아지가, 아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그렇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풍어를 읊게 돼요. 감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열리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전도를 막 매년 가요. 매주 가요.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이 조금 열렸다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이고 어떻게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떻게 미안해서, 요 말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떻게, 요 말 나오는 시점이 이제 교회 한번 오세요, 맥주 감사절,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갖다 줘도 돼, 오지 마, 이게 아니고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떻게,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요 시점이, 요게 마음 열리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지 않아요. 절대로. 옛날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예쁜 여자들이 옷 입고 막 풍선 이렇게 춤추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바람 넣고 그러면서 연락처 적어주면 하나 샘플 하나 주고 먹을 거 주고, 그 연락처 적어주면 전화가 한 100, 하루 10통씩 오잖아요. 세상은 공짜로 주는 거 절대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처음에 가면 이 사람이 왜 이거 뻥튀기 갖다 주나, 왜 이런 거 갖다 주나 막 경계하다가 한 1년쯤 갖다 주면 그제서야 마음이, 한 6개월 1년쯤 가면 아이고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 교회 가지도 못하는데, 이 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오세요 땡기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앉아있더라고요. 아이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여러분들 새가족 오시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거기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들으면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세례 다 마음 녹은 거예요.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1년 동안 공짜로 뭘 갖다 줘요. 뭐 달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나오세요. 우리는 성도님 교회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한번 나오시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얼마 전 젊은이부에서 한 가정을 돕기로 하고 헌금을 했어요. 젊은이부에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예배 인원이 뭐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젊은이부 커피 한 잔 값 아껴서 헌금합시다, 어려운 가정 도웁시다, 수술하셨는데 부모님 수술하셨는데 도웁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헌금을 했는데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 한 사람도 있고 100,000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막 모아서 헌금 봉투를 했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음이 막막해져갖고 돈을 막 꼬깃꼬깃 모았는데 1,000원짜리도 많으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이웃 돕기로 모았던 돈까지 합쳐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이제 그 청년 이제 한테 만나고 병원 앞에 가서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 꼭 가서 인사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청년이 젊은이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으니까, 자, 젊은이 예배 소심하게 젊은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요. 그랬더니 드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주중에 잘 지냈죠? 이번 주에도 되게 소심하게 이번 주에도 교회 올 수 있으면 꼭 와요. 그랬더니 예, 이번 주에 꼭 올게요 라고 하면서 전도 팔찌를 자기 이제 도와줬던 분들한테 돌리고 싶다고 한 15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꼭 줄게요 하고 해서 이번 주에 왔어요. 그래서 전도 팔찌를 제가 한 20개 정도 그냥 주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맨날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눈물이 살짝 글썽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얼마든지 100개라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올게요 라고 이 청년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기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이분 제가 대놓고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청년 그리고 이 가족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우리 청년 젊은이분 나와서 세례도 이번에 정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청년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년을 제가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한 전도사님은 저에게 북한은 너무 감시를 많이 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밤 12시에 문을 팍 두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불식검열을 해서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자고 있나 자고 있지 않나 막 문을 갑자기 열고 두드리고 들어온다 그래요. 너무 무서웠다 그러는데, 근데 한국은 반대로 내가 아파 죽어도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서 무관심 때문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관심일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이라는 세상에서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매주 전화해서 건강하냐, 매주 찾아가서 전도물품 드리고 아유 잘 사셨냐, 맥주감사주일에 꼭 한번 오셔라 라고 말하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맛있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감사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의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밝게 다른 사람들을 비춰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하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을 어디에 둔다고요? 밑에 두면 잘 안 보이죠? 어디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빛에 대해서 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라는 글을 봤어요. 이 말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성도님이 막 씩씩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다 한 줄 아나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건설해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분이 예수 믿으면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약자가 되면 안 돼요. 할 말 다 해야죠.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면 됩니까? 그때 저도 그럼 내가 그 상황을 겪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3주 전쯤에 이 저희 집 여기 주차장 있죠. 여기 옆에 주차하기 어려운데 거기 아침에 2주 연속으로 아침 7시부터 이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막 되게 시끄러워요. 옆 건물 여기 옆에 큰 건물 있잖아요. 저희 거기 이사한다고 저희 그 황원빈 전사님 집 앞에 거기에 차를 대고 사다리 차를 올려갖고 막 나르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차가 거기 주차돼 있으니까 막 차 빼라고 연락이 왔대요. 담임 목사님께 이사하는데 차 빼달라고. 담임 목사님 차량 때문에 이사를 잘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막 뭐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젊잖아요. 그리고 이게 둥글둥글 덜 달아서 그런지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욱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땅을 쓰면서 우리 차를 댔는데 왜 나가서 당신들 이사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너무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주일 예배 전에 아침 8시 35분쯤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동네 사람들이고 하니까 절대 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 작은 한마디였는데 제가 느끼는 게 진짜 많았어요. 교회란 때로는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이거 내 땅인데, 우리 교회 땅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때로는 화가 나도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짊어지는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가리면 안 되고 높은 곳에 두어 비추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알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렇게 위에 있으면 누구나 보게 돼 있어요. 태양빛을 옛날에 노래 중에 있죠.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그 노래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잖아요. 자,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굳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리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을 한다고 해요. 더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남산초등학교 제가 학부모잖아요. 그날은 머리도 안 감고 월요일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 쓰고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갔는데 이제 제가 젊어 보였나 봐요. 보안관 아저씨가 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아닌 줄 알고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왜 박정 사모님 왜 부끄러워하시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학부모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나와서 저를 와 아빠 안으니까 이제 그 수희 아저씨 보안관이 저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보안관한테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분한테 제가 목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인사드릴게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세상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굳이 목사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세상은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길을 가다가 우리 동네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막 쓰레기도 줍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같이 있던 이제 어르신한테 저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소개받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신교회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빛이라는 속성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린다고 가려져요, 빛이? 막는다고 막아져요? 빛이라는 것은 위에 일신교회 언덕에 일신교회 언덕 위에 있잖아요. 십자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막 꽁꽁 싸맨다고 싸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비추어지고 누구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 사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기대치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숙명이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빛이에요. 알리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회원역에서 나와서 일신교회로 들어가는 거 일주일에 몇 번씩 왕복하세요. 회원역에서 교회로, 회원역 다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움츠러들지 말고 아이고 저 그래도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빛을 요 강대상 밑에 숨기지 말고, 이왕이면 저 위에 전구에 저 위에 매달아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당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불교가 전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편해지고 자신들만, 우리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론을 만들고, 제가 수아자매가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청년이랑.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서 오주 교육을 할 때 교회는 처음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나와봤대요. 어떻게 단어는 좀 익숙해요? 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익숙해요. 은혜, 감사, 감사 평소에 쓰지만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집사님, 권사님도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단어들이 낯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심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니까 모든 단어들, 교회에서 모든 하는 작은 행동까지도 너무 낯선 거예요. 저도 제가 천주교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저 딱 한 번, 두 번인가 가봤거든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낯설매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들을 품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거렌 목사님이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절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나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곳,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익숙한 곳이,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 말한 건 아니에요. 미국에는 200년, 300년 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5대째 다닌 교인들도 있고 정말 많죠. 200년 됐으니까. 그런 교인들끼리만 만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빛을 이제 말 아래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나가라? 매일매일 성경 보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만 나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낮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 때문에 우리 회원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회원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 회원동이 짠맛이 나는 겁니다. 언제 짠맛이 났다고 느껴지냐면 우리가 막 삼계탕 나누어 줄 때 세상이 조금 이 회원동이 짠맛이 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며 나아갔을 때 짠맛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상의 수심 어린 어두움 가운데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을 때 그제서야 웃음을 되찾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웃음을 되찾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손잡아 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안함을 위로해 주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그리고 내일 하루도 소금으로 짭짤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밝게,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